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독특한 세 명의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실패했던 가룟 유다, 또 하나는 베드로, 또 하나는 나중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세워진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였습니다. 이 세 명이 다르지만 그러나 메시지의 이 영광은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쓰임 받는 길 그리고 충성의 길은 무엇이었을까? 물론 가룟 유다는 실패했지만 그 나머지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독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마띠아 이 사람들은 어떤 충성의 길을 걸었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무엇을 경험할 수 있냐면 우리가 사는 인생이 우리 길이 아닌 주님의 길을 따라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그 실패를 통하여서 배우게 되는 그러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자, 유다는 직무를 버리고 우리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보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시면 이 직무를 버리고 유다는 제 곳으로 갔나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 곳이 무엇일까요? 제 곳, 제 곳. 그러니까 사명을 버렸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자기 목표 그리고 자기 욕망, 사명 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여전히 주님은 따랐죠. 근데 여전히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오늘도 여러분 여전히 교회는 나옵니다. 근데 여전히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멋대로 그리고 자기 생각 따로 살면 가룟 유다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래 믿은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어느 순간 신앙의 길이 아니라 종교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장로라고 권사라고 오래 믿은 집사라고 여러분 안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다 되는 것이 막 복인 것 같죠. 내가 막 생각하고 내가 내 뜻대로 품은 모든 것들이 막 저절로 막 다 되는 것 같고 여러분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잠시는 만족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은 30, 잠시는 은 30이 호주머니 들어오잖아요. 이건 좋았겠지. 잠시. 그러나 결국은 마태복음 27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피밭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피밭. 스스로 목매어 죽게 되죠. 결국 창자가 끊어져 가지고 곤두박질 치면서 배가 터져버렸다라고 18절 오늘 본문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18절 시작. 이 사람이 이게 결국 마지막은 아겔다마 피밭이래. 피밭. 여러분 한번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이 피밭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영광으로 끝날 것인가. 다시요. 피밭으로 끝날 것인가 영광으로 끝날 것인가. 지금 우리들의 발걸음이 그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러므로 기회를 오늘 붙잡아야 돼요. 미루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받은 은혜 갖고 살아야 돼. 그 붙잡고. 여러분 예수님의 길, 말씀의 길을 걸으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두 번째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우리는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쓰임 받는 타임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베드로의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이미지? 무식하고 우리 그런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경솔하고 그리고 배반도 하죠. 무식하고 경솔한데 배신까지 해. 예? 쥐약이지 쥐약. 그리고 열혈이면 다열. 다혈질. 막 무식한데 경솔한데 보통 무식하고 좀 다혈질이면 좀 의리는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의리까지도 없네. 의리까지도. 예? 이 의리 없는 것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면 생각보다 몸이 앞서는 행동파였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약간 바뀌어요. 스탠스가. 말씀으로 문제를 푸는 설교가로 등장합니다. 설교가로. 이 유다의 탈락을 채워야 하는 상황임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주 성령을 경험하고 탁월한 능력이 임하는데 뭐냐면 이거예요. 성령이 임하자 탁월한 현상이 뭐냐면 막 기적이 뭐 죽은 자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걸 배워야 돼요. 말씀으로 현실을 말씀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이한 현상입니다. 말씀으로 현실이 해석되는 거야.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말씀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풀어지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말씀으로 풀어지니까 우리는 정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응? 여러분 말씀으로 현실을 해석하십시오.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주도적으로 가룟유다 대신에 그리고 마띠아를 세운 이 일에 일꾼으로 쓰임 받습니다. 왜 베드로를 사용하셨습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말을 잘해가지고요. 어떤 사람이 볼 때 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보고 막 범인이다 이 사람이 옛날 그 베드로인가 막 그렇게 바뀌어가지고요. 아니에요. 성격이 좋은 다혈질 그러니까 쓰임 받는 다혈질로 바뀌어가지고요. 아니에요. 무엇 때문이에요? 주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약속. 이미 사도행전 이전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네 반석, 네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 어떤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교회를 세우겠다. 할렐루야. 그 약속 때문에 베드로를 주님이 사용하셔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근데 중간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중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에 통로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교회를 종종 건물로 비유를 하잖아요. 근데 보면 베드로는 교회 건물로 비유했을 때에 기초를 담당합니다. 반석이니까 기초를 담당했고 그리고 바울은 이 기둥을 세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교회의 지붕을 덮는 역할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 여러분 모세도 출애굽과 광야 그리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이 쓰임을 받죠. 모세가 가나안 정복이 쓰임받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기초 출애굽과 광야 출애굽과 자 보세요. 모세는 직접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초 그리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둥을 세우고 이게 쓰임 맞는 타이밍이 모두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요 거절하지 마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쓰임 맞는 타이밍이 다 각자에게 따로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초로 부를 때 우리가 순종해야 주님께 기초로 쓰임 받습니다. 주님이 때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둥으로 부를 때에 순종해야 기둥이 됩니다. 지붕으로 부르실 때에 우리가 순종해야 지붕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결정하십니다. 주님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기회를 잡으라는 말씀이에요. 기회를 잡으라. 오늘 주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주시는 말씀을 기회로 잡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정확하게는 시간을 구원해내라라는 말이에요. 시간을 구원해내라.
여러분, 제가 토요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즉각 순종은요, 언제나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지름길이 됩니다. 이번 신혼이가 극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유학을 준비하다가 다시 이제 신학과에 이제 지금 계절학기 공부하고 있어요. 재미있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저한테 하는 말이 너무 정확한 말이더라고요. 아빠, 제가 다시 주님 앞에 부르심 받고 신학교 갈 수 있으니 내가 10년을 벌었네요. 10년을. 정확히 말하면 아빠 10년을 벌었네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그 콜링이 있어야 될 아이는 결국 어찌어찌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뭐 유학 가고 어찌고 저찌고 10년이라는 세월, 그 세월을 얘가 벌었다고 본인이 신앙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순종이요 지름길이에요. 할렐루야.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이 걸려버렸잖아. 이 불순종하는 것처럼 인생 시간 낭비 없어.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는 착한 사람들, 착한 사람. 할렐루야. 세 번째는 바로 마띠아입니다. 마띠아. 오늘 본문에 보면 마띠아가 등장을 하는데 마띠아를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뜻밖의 부르심을 알 수 있어요. 뜻밖의 부르심. 자,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부활을 보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500명. 500 형제라고 나와 있잖아요. 500명. 자, 500의 형제.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몇 명이었어요? 120명이에요. 120명. 빼봐요. 몇 명 남아요? 380명 어디 갔어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500명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120명이에요. 380명이요?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무엇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요, 봤다고 모두가 증인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떡이신 예수님을 그 베세다 광야에서 최소 5,000명이 봤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그 본 사람들이 바라바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변질된 사람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두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봤잖아요. 근데 봤다고 해서 다 증인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120명도요, 예수님 가족, 뭐 여자 빼면 대충 70명만 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유다를 대체할 사람을 세운다는 사실이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명이 첨가가 돼요. 우리 23절 말씀 보실까요? 23절 시작. 자, 지금 바사바라고도 하는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 근데 이 사람이 더 유명했던 것 같아요. 더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성경은 그 강조점을 두는 사람을 이렇게 앞자리에 두거든요. 당시에는 금보다 은이 더 귀했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 때 안정병이가 일어나잖아요. 당시에도 금보다 은이 더 중요하고 소중한 보물이었기 때문에 앞에다가 순서를 두는 것처럼 지금 마띠아보다 이 바사바, 유수도, 요셉 다 같은 사람이에요. 다 같은 사람. 스페인, 에스파냐 같은 말이 같은 말. 자, 이 사람보다 마띠아가 후미에 나와요. 그러니까 바사바가 더 유명했다는 거예요. 인기가 있었다는, 알려진 명망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뽑힌 결과는 마띠아였어요. 마띠아. 뜻밖의 결과가 일어나요. 의외의 선택이 일어나요.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의제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주님의 뜻인 것을 모두가 보았기 때문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뜻이 보일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띠아도 뜻밖의 부르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 사람이 뽑힐지 몰랐다니까요. 근데 결국 마띠아가 뽑힌 것처럼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실지 몰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이 기도도 많이 하고 막 쓸릴 것 같은데 아니에요. 뜻밖의 부르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부르심에는 항상 의외성이 있어요. 의외성이 있어요. 최종 쓰임 받는 것이 그래서 복이야. 마띠아는요 충성했습니다. 충성. 그래서 이 마띠아는 이디오피아에서 그리고 저 튀르키의 갑바조기에서 충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흑해 동부 연안의 조지아 공화국 근처에서 돌에 맞아 순교했던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은 다 다르지만 자 가룟 유다가 달랐어요. 그리고 또 누구예요? 베드로가 달랐어요. 마띠아가 다 달랐어요.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이 복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 이 후회 없는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는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